주셔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사사기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음을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계속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곤경에서 구해내신다. 그렇지만 대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진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눈 팔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엄하게 다스리는 도구로 대적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사기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악을 행하여 그랬는데 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이제 신으로 삼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랬죠. 자, 잊어버리다 이 말은 기억과 관련되어 있죠. 기억.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품. 예를 들어서 시편 25편에 보면 주여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억은 성품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 말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성품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잊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품적으로, 관계적으로 여호와와 상관없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 안에만 가두어 버리고 성품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실체가 뭔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적으로는 전혀 느낌이 없고 감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지식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1시간 넘게 구구절절히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빠삭하게 알아도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실체적인 느낌, 인간의 오감에서 직접 느껴지는 어떤 그 말로 표현 안 되는 그런 천상의 감동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빠삭하게 알지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뭔지는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매뉴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거든요. 매뉴얼도 했으니 나도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뭔가 배우는 데에는 열심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한 번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짜 느낌, 실체적인 느낌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품적으로, 관계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말로는 설명할 수 있겠는데 삶으로는 설명 못하는, 삶으로서 그분은 누굴까? 대체 어떤 분일까?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걸 7절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한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평생 공부해서 이제 무지개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무지개를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단맛, 쓴맛 등등 맛에 대해서 연구 논문 100편을 쓰면 뭐 합니까? 실제로 맛보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무식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로 이 맛이구나, 하나님의 맛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맛인지 자꾸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실제로는 모르거든요. 맛본 적이 없으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분의 성품을 실제로 맛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말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였는데요. 그 자료 검색에서 막 예수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논문이 수천 편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만 빠삭하고 말만 많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는 뭐라고 하고 누구는 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예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보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실제로 맛보면 무슨 다른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도 맛봐, 너도 경험해봐, 너도 와서 그냥 봐, 이러면 끝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맛을 이 지상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성경 인물들도 자기 입을 가리고 인두로 자기 입을 뒤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천상의 하나님을 직접 맛보면, 직접 경험하면 정말이지 인간들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진짜라고 알지만 내 가슴에서는 진짜라고 다가오지 않거든요.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사로잡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그 진리도 알고는 있지만 그 진리에 대한 그 느낌, 마음에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줄 다른 대안을 찾게 마련이거든요. 내 마음을 자극시켜주는 것은 뭐든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신자들이 의외로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점을 보는 신자들이 많고요. 특히 타로점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요즘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허무한 마음을 이렇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타락해 가는 과정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타락해 가는 과정이 완전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똑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린 지금의 다음 세대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 세대는 있습니다. 그거는 잊어버린 걸 다시 거꾸로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구원과 첫사랑의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 분명히 내 삶 속에 나타났던 그 처음 사랑들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잘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기까지 가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건데,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망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는 뭘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쉽게 말해서 스올과 같은 영혼, 사망 상태와 같은 영혼은 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감사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자,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은 스올과 같은 상태, 즉 그 영혼은 죽어버려서 주님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감사와 찬양을 상실한 상태라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입술로는 믿습니다 고백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스올과 같은 상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증거는 뭐라는 거죠? 말씀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기억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늘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달라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7절의 주어는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8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고요, 진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역사 이래로 이 공식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하나님을 바알과 아사라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조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의 조치였고 정당한 조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몰랐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겪게 하시는 심판은 안갚음이 아니라 구속이다. 구속의 관점으로 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그 상태로 멸망하는 그런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겁니다. 그 징계가.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주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외세의 침략을 이렇게 겪으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8년 동안을 신음했다고 나오죠. 괴로우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부르짖게 됩니다.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부르짖음이 중요합니다. 염치 없어도 부르짖으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 앞에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존재라는 거고요. 그거를 알면서 그걸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구원하게 하심. 네.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죠?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백독했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선하게 살았나요? 지금 한 거라고는 부르짖은 것밖에 없죠.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모든 영혼들의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유일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문제들은요 가만 놔둔다고 이게 절대 알아서 사라져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왜 자꾸만 문제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 이렇게 백날 질문하고 이렇게 토의해봤자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고요. 형태만 바꿔서 더 심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터질 때마다 올바른 반응은 뭐냐면 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해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괴롭게 부르짖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절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건데 9절에 보면 온니엘을 보내시면서 함께 뭘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기만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온니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모략이나 사람의 그 지혜나 사람의 열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일터에, 그 학교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승리의 관건이고 회복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이든 가정의 회복이든 한 개인의 회복이든 한 나라의 회복이든 반드시 영적 갱신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줄줄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영적 갱신.
결국 사사기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 한 나라가 구스날 리사다임이라는 그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억압을 이제 받으면서 괴로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타락, 이 영적인 타락이 한 나라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자꾸만 정치 논리,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도록 왜 이 나라에 위협적인 요소를 그대로 놔두시는 걸까?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곳곳에서 들리는 고통 그리고 고난의 상황들이 왜 끊이지 않고 있으며 목사들은 왜 갈수록 타락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걸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각자 자기 소견의 오랜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속에 계속 잔존하는 한 대적들의 그런 억압, 공동체의 위기, 혼란, 국가적인 위기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평화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이 말씀에서 분명히 누가 구원해 주셨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복과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까지만 가능하거든요. 회복과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평화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리더의 죽음과 동시에 평화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평화는 마찬가지로 교회사에 나타나는 여러 부흥의 역사도 보면 늘 일시적이었죠. 그래서 영원한 회복, 영원한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한테는 죽지 않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아무리 여호와의 신이 막 임한다 할지라도 인간 리더는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죽지 않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게 죽지 않는 리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제한이 없고 절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행복, 자유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다시 그 지겨운 반역의 사이클이 다시 또 시작이 되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번에는 한 나라가 아니라 동시에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도록 만드셨죠. 쉽게 말해서 이전보다 완전 몇 배나 더 강도가 세게 억압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 이 말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런 승리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리고가 더 이상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패배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이번에는 8년이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이제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원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괴롭고 그래서 부르짖고 그리고 한 구원자가 보내지고, 그게 누구죠?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 왼손잡이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성경은 대부분 오른손을 언급하고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긍정의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를 봐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택하신 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웅들은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죠. 때문에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인 건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된 거는 의외의 발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가혹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장애인을 누가 우러러 보겠으며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무시하는 그런 장애인을 누가 뽑으셨죠? 하나님께서 발탁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인간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런 에훗에게 부탁을 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이제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어디에 찼다고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긴장감을 주는지 느끼게 되거든요. 만약에 에훗이 오른손잡이라면 왼쪽 다리에 칼을 찼을 겁니다. 이렇게 뽑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 다리에 칼을 찼을 거라는 건 전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통념상 칼잡이는 다 오른손잡이였고, 게다가 장애인이 칼을 잡는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장애인을 한 수 아래로 보고요,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장애인이 날 어떻게 할 거라고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9절에 보면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랬는데, 에글론이 겁도 없이 지금 모든 경비병들 다 이제 물러가게 한 거는 그만큼 장애인 에훗을 위험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훗이 오른손 불구였으니 오른손잡이가 아니면 아예 칼 같은 건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설마 저런 불구자 장애인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 신분이었던 에훗이 아무 제지도 없이 왕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자, 그래서 어쨌든 에훗이 칼로 이제 모압 왕을 찌르죠. 그리고 22절 끝에 보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몸속에 똥이 나와서 칼날이 엉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경비병들은 왕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모압 왕이 몸뚱이가 상당히 비만해서 몸속이 온통 똥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모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구원을 얻게 되지요. 자,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항상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이번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고요, 무려 80년 동안이나 부흥과 평화를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점 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유치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훗을 포함한 모든 사사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아웃사이더였고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멸시, 조롱, 그렇게 무시를 받는 그런 왼손잡이 사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간구를만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보는 자 같아서 멸실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평생 마이너리티로 사셨던 그런 분이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완벽한 사사이셨죠. 에후처럼 속임수가 필요 없으셨고 드보라처럼 그런 주변의 지원이 필요 없으셨고 기드온처럼 자기 야심을 드러내지도 않으셨고 이따처럼 성질 급하게 맹세하지도 않으셨고 삼손처럼 그렇게 성적인 약점도 없으셨던 그야말로 완벽한 사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칼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통해서 금수저가 아니라 말구유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처절한 그 실패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매함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왼손잡이로 상징되는 그런 멸시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노예 신분에다가 장애인 신분이었던 소외된 그 자를 부르셔서 결국은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진짜 장애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다들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다들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살았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필요 없어. 특히 장애 같은 지도자 필요 없고 그런 결점 많은 지도자는 더더욱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이끌 지도자가 그렇게 별로 유능하지도 않고 가문도 보잘것없고 학벌도 형편없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장애인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디가 멀쩡하겠습니까? 다 결점 많고 흠 많고 죄 많은 장애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평화가 필요할까요? 유능하고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신 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예수라는 분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수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 장애인인 채로 영원히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잘난 거 없고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주 안에,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엔크리토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 많고 약점 많은 사람들을 발탁하시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울의 말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찬송가 4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또 굳이 에훗의 결점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에훗의 결점은 결점일 뿐이지요. 에훗은 세상적으로 실패자이고 패배자일 뿐이거든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가진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 선택될 수 있을 만한 자격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이 가진 일말의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라는 존재는 자랑할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음에 있어서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나의 단점과 나의 결점과 나의 연약함이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은혜이고요,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우상을 좀 멀리하고 그저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는 삶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성품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남이 말하는 예수, 남이 경험한 예수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지식으로 응답하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 결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해달라고.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데 실패하고 계속해서 우상에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한 징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악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징계가 있게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를 받은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으로 경험하고 관계적으로 만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무릎으로 나아오는 종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와 안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시는 리더의 죽음과 동시에 평화도 끝이 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영원한 언약 속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이유를 찾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족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